거듭난 영의 첫 열매. 아멘. 여러분, 콩 심은 데 뭐가 나죠?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는요. 네, 팥이 나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거기에서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사과가 열립니다. 각 나무가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 열매의 종류, 그 열매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그 나무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의 생명을 가진 사과나무가 심겨지면 그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를 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삶의 열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인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비죠. 자비는 이제 친절함을 의미하고요. 또 양선. 이 양선이라는 것은 선함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들, 돕고자 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런 것들, 그리고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지 못했는지, 이런 그 영적인 성장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이라고 할까요? 척도, 그것을 이렇게 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어떤 기준들,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 삶에서, 누군가의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얼만큼 나타나는지가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성령의 은사들은 좀 다르거든요. 또 성령의 은사도 몇 가지죠? 똑같이 9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성령의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 놀라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래요.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하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주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복의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그 열매가 바로 그 기준이 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럼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바로 거듭난 사람의 영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거듭난 영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거듭난 영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이들을 통해서만 맺혀지는 열매인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서부터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우선적이고 1차원적으로 맺히는 열매는 다 우리의 내면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성령의 열매를 열심히 맺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맺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어디서부터 열리기 때문에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열리는 거고요. 겉으로 노력해서 나타내는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내 심령 안에 거듭난 영을 통해서 성령님이 맺히게 하는 열매인 거지, 내가 애써서 조금 더 착한 척 해보고 조금 더 기쁜 척 해본다고 해서 그게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서. 그러니까 내 심령에서 희락이 없으면 내 삶에서 나타나는 희락은 가짜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내 심령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가짜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듭난 내 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밖의 행동들과 뭐 모양을 아무리 결심을 해가지고 난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살아야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맺혀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그들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열매가 자라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 성령 열매 다 볼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네,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맺게 하시는 첫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죽음에서 이제는 영적인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에서 우리는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걸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린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면 좋겠지만 여기에는 콕 집어서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피를 나누는 그런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주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게 뭡니까? 교회고. 그럼 예수님 몸의 지체는 누구죠? 우리 자신들이 지체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또 다른 표현으로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옆에 계시는 분들, 앞뒤에 계시는 분들 인사해요. 당신은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또 여자분들 보고 형제입니다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여자분들에게 자매입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내 뒤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라는 사실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증거, 그 열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4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받는 거구나. 사랑해야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이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꼭 믿으시길 바라고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난 사실을 잘 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잘 몰라. 왜 잘 모를까요? 왜 내가 교회를 안 가서 잘 모르나요? 예? 왜 모를까요? 그것을 내 심령 가운데서 분명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분명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아니 근데 나는 분명히 믿었거든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알아야죠. 그러면 알아야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는지 잘 몰라. 구원받는 건가 뭔지도 잘 몰라. 그러고 나니까 나의 생각이, 내 마음이 어디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구원받기 이전 옛사람의 그런 상태.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계속 마귀가 주는 영향력을 받는 그 자리에 사망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게 되는 사망의 영향력 속에 자기를 계속 머물러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시 영접해야 됩니까? 아니요. 빨리 알아차서 자기가 걸어 나오면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 맞아. 나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 내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로 옮겨졌는데, 이걸 빨리 알아차려서 그냥 걸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계속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계속 두고 있는 거죠.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빨리 걸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랑이 안 되죠. 자기가 거듭난 줄도 잘 모르고, 거듭났지만 거듭난 줄도 모르고 있고, 자기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실제로 모르니까 사랑을 해요, 못해요? 사랑을 못하고 안 하고 살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가서 물어보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소리나 하고.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또 구원의 진리에 여러분 분명하게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 세상 안에 있는,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의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또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랑하는 삶을 아직은 살고 있지 않거나 뭔가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 또는 혹 마음에 미움이 있다든지 아직 분노가 있거나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이거 내가 아직 거듭난 게 아닌가? 왜 난 거듭났는데 이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지? 왜 난 아직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아직 이렇게 미워하고 있고 왜 난 아직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분을 품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둡게 가려져 있고 명확하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이 밝히 드러나고 분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에게 부어졌다고요. 믿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 일부만 줄까요? 전부 줄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얼만큼 부어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전부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모두 받았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머릿속에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아니 오늘 교회 오다가도 뭔가 기분 나빠가지고 막 욕도 하고 막 나쁜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될까? 예.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냥 단순히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그냥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음식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뭔가 필요를 다 채우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배설물로 빠져나가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이게 효과를 내고 배설물로 빠져나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효과를 나타냅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효력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종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그런데 나는 사랑을 아직 못했는데, 아직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잠시 멈추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먼저. 그러면 그것과 다른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도 그분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오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을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을 내가 받았지?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나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뭘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지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예? 어떻게 해요? 예. 우리 남자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대답할 게 아니라 남자분들이.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비유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래요. 자,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칼로 찔러 죽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남편 스스로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목사님, 아내가 희생해야 또 가정이 화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밥도 먹고 이렇게 그래도 평안하게 살 수 있죠. 희생하는 거는 아내들의 몫인 거예요. 남편이 하라 마라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아내가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자원하여야 할 일이지, 희생을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희생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남편들. 네. 그런데요, 그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이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관여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모든 예수 안에서의 형제 자매, 주님의 몸의 지체들, 성도들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한번 거듭났으면 내 영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첫 열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바로 거듭난 내 영에 나타나는 첫 열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사랑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비록 그 사랑을 혹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지고는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선 이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먼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가 할 일은 아직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아직 사랑의 능력이 없으니 그 사랑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자라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사랑이 힘을 얻는 순간 이제는 그 사랑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나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어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무시한다든지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니 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럼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럼 수준이 어떻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아마 이게 하나는 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고, 내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 바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온전하지 못하여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다든지 분을 품는다든지 그럴 수 있죠. 한번 물어볼게. 정말 진지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심령 안에서만 대답해 보세요. 그럴 때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막 분노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거리낌이 없으신가요? 그렇습니까?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원수로 여기고 막 분을 품고 그럴 때 내 마음이 막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저 반대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내 영을 통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내 심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생각하거나 말하고 행동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요. 일정 분량의 불편함과 거리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거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구나.
알고 빨리 돌이켜야죠. 이게 뭐죠?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됐어요 막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회개의 어떤 한 모양일 수는 있죠. 근데 울고불고 나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살아.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회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이켜야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인도함에 따라 매 순간순간 빠르게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보신 사랑, 그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사랑을 계속 쫓아가고 있고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죠? 뭐 어디 떳떳하게 그냥 나 이만큼 사랑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막 내가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수준 안에서 각자의 분량 안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어야 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매일매일 증가된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해 보세요. 막 꿈속에서 막 전쟁같이 막 남편하고 다퉜어. 꿈속에서. 지난 밤에 꿈속에서 아내하고 전쟁을 하듯이 막 다퉜어요. 자녀와 또 부모와 아니 형제, 자매지간에 아니면 이웃과 어느 또 성도와 어떤 게 목사님과 네. 꿈속에서요. 꿈속에서 진짜가 아니고 눈을 떴는데 아침이네.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찝찝하죠. 찝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날이니까 나는 오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고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먹이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알게 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사랑을 하나하나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 불신자들도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는 있죠. 네, 그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름대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분 이런 기준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면 그러는 거죠. 예수님 안 믿어서 착하기만 하더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개떡같이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네? 그럴 때 그래 맞아 예수 안 믿어도 그래도 착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 뭐 옆에 또 이러고 꿍짝꿍짝꿍짝 이렇게 또 박수 쳐줘요. 네?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거듭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생각도 변화되고 성품도 변화되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변화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께 살라고 하신 삶이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들의 충분한 사랑을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인 것이죠. 두 가지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인간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다른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한 가지만 말해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입니다. 내 거,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것, 내 유익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소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소중하지 않아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로 나를 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나를 위하는 삶은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애쓰고 뭔가를 소유하고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이게 진짜 나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존중하는 삶을 살 때 누가 높이신다고요? 나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거기서 끌어낼 수 있겠어요? 그 무엇이 나를 끌어내릴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이혼하는 가정들이 더 늘어가고 버려지는 자녀들의 수가 늘어나고 폭력, 살인, 왜 이런 빈도수가 점점 더 늘어가는 걸까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서로 증오하는 관계가 되고, 그렇죠? 뭐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살아요. 이런단 말이죠. 인간적인 사랑의 수준이 바로 그 정도인 것이에요. 내가 사랑해준 대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해준 대가, 그게 어떤 모양이든 그거를 원하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리고 증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사랑해준 그 대가가 바로 내가 사랑해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은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대? 그 사람을 위한 기대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기대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양인지 각자 다르겠죠? 근데 그게 내가 사랑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는 그 한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깨지고 분리되고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본성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네,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늘 언제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내 안에 바로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말씀을 먹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폭발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제 내 삶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먹이는 가운데 알게 되고, 말씀을 먹이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먹이는 가운데 내가 이제 누구에게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감동하실 때마다 그 성령의 인도함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사랑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 사랑의 능력은 그냥 하여튼 이 사랑의 능력으로만 설교해도 오늘 밤새야 돼요. 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여러분의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하면 그 가정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요. 이 사랑의 위력, 사랑의 능력의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 되게 합니다. 깨진 것을 아물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떨어져 있던 것들을 가깝게 만들고, 무너졌던 것들을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